마가복음 1장 35에서 40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앞 본문인 21에서 34절에서는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기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총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그리고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 이 환자를 고친 사건인데, 두 사건을 연결하는 키워드를 저는 외딴 곳, 한적한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잠깐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추정하건대 아무래도 많이 바쁘고 벅찬 일정과 일과를 맞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육체적으로 지쳐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새벽 일찍 동이 트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깨기도 전에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오죠. 왜 찾아오죠?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것을, 또는 대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첫 번째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인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데에 자기의 첫 번째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겠지만 근본 동기는 사람들에게서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거는 이 베드로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말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 우리는 때로 합리적이고요. 당연하죠. 사람들의 필요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응과 이 맥락을 살펴보면 그들의 요구에는 좀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대번에 감지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용해서 자신들의 인격, 영광, 자랑, 명예, 성공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찾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누가 찾는 걸까요? 자기들이 찾는 겁니다. 또는 자기들도 찾는 거죠. 자기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예수가 필요합니까? 자기들의 인기와 성공과 명예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나를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자,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해주고 대리만족시켜줄 하나의 수단과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왕은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에 왕노릇,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욕망의 주인,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소망을 성취할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한 중심에 마음의 성자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과 대조해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그들은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자기 성찰의 시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문학 요즘 많이 말들 하고 또 인문학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마도 인문학의 또한 철학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내가 정치를 한다, 경제를 한다, 목회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묻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따져보고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과 그런 태도가 없다면 그거는 인간적 삶, 인간다운 삶이 아니고 동물적 삶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제자들이 결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자기 나 자신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행위를 안 하는 거고,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바로 기도의 부족, 기도의 부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머무름의 기술입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고요, 성찰, 여러 가지 단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고도 하고요. 또는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기계처럼 또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 잠시 잠깐 하나님과 자기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소진되고 소비되는 하루를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얘기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늘 급한 일에 막상 닥쳐낼 일을 헤쳐내기, 그러니까 걷어내기 바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충만한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 오직 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새벽에 일어나는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낮에, 때로는 많은 시끌벅적한 광장과 지하철일 수도 있고요. 또 밤늦게 조용한 기도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외딴 시간, 외딴 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하나님만에서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외딴 곳입니다. 첫 번째 외딴 곳이었고요. 두 번째 외딴 곳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피부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나병으로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혁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서도 대부분 나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한센시병 환자다, 우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레이기나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이건 나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악성 피부병들을 통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앞으로 말씀 강론하고 묵상을 나누면서 피부병 환자로 좀 바꿔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피부병 환자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네, 마을 밖에서 만났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사회 안으로 가족과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딴 곳, 한적한 곳에 있었을 테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먼저 환자 입장에서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요. 먼저 무릎을 꿇죠.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생떼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강청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 이 사람은 진일보한 신앙인입니다. 제자들과 비교한다면요.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피부병 나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아주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피부병 나은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네,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방해했다면 우리 환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서 결국은 한적한 곳으로 떠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다음부터 우리 2장부터 넘어가면 예수님과 또 반대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부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기적적인 치유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한편으로 우리가 그의 열정과 그 열정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의 감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강력하게 절제하라, 침묵하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절제되지 않고 불필요한 열정이라고요. 이 절제되지 않는 열정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불필요한 갈등이 너무 빨리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이 환자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열정과 절제되지 않는 헌신으로 오히려 공동체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정말 절제된 열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옆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말할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모한 나만의 열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그 피부병 환자의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에게 한번 맞춰볼까요? 사실 이 환자가 소문을 낸 것이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제가 앞서 말했는데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급진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이 한 환자의 문제는 그저 육체적인 질병, 피부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로 종교적인 또는 영적인 문제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정결법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정결법. 다시 말하면 레이기가 대표적이죠. 레이기는 짧게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고 불결한 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레이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고 불결한 자고 오염된 자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치름으로써 정결해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세 단어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정결해진다 말입니다. 첫째, 너희는 부정한 자다. 두 번째, 회복될 수 있다. 어떻게? 성전, 제사장, 예식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자, 첫 번째요. 너희 부정하다라는 그랬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왜 우리가 부정해지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환자랑 접촉하고 말을 하죠. 인격적인 존중을 해주죠. 자, 그러니 부정한 자를 만나고 접촉했으니 예수님도 부정해진 거고요. 두 번째,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 예식법, 제사라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치유해줬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법전을 명확하게 문자적으로는 뒤집어 엎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반율법적 행동인 거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2장부터는 바로 이 정결법전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을 어기는 것과 관련된 계속된 논쟁들이 나타날 겁니다. 안식일 논쟁, 금식일 논쟁 등 그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또 풍부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다가가 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여기서는 요지만 말을 주실 겁니다. 정결법의 핵심에 여러분 질문을 합시다. 레위기의 목적이 너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초점일까요? 그러니까 너는 부정하니까 죄인이고, 그런 죄인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것, 축출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고 레위기가 기록된 본래 의도였을까요? 그래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미워하고 거리를 두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정결법의 목적이었고 의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죠.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닐 거라고. 우리를 부정하다고 했던 원래 목적은 정결을 하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초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에 보임으로써 공적 사회로 회복시켜주는 이것들은 분명히 오히려 레위기가 말한 그 정신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레위기 법칙, 규칙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로 들어가 보면 레위기가 의도했던 바를 예수님은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피부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요. 긍휼히 여기셨다, 연민을 느끼셨다 그럽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픔입니다.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아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죄인으로 규탄받고 있는 그의 내적 외적 삶에 대한, 그래서 그가 가족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그가 남에서 자랐던 사이로부터 동네로부터 떨어져서 그 동네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의 눈물을, 그의 한을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레위기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이 본문으로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피부병 환자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육체적 질병과 종교적인 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레위기의 규칙을,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왔고 다음 말로 가자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문맥 속에서 본다면 1장 15절이겠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한 곳에 안주하고 정주해서 성체를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길, 인간다운 길, 하나님의 길을 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너를 위한 천국.
나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너도 누리는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이 사람을 만난 거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만났던 것이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피부병 환자처럼 육체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내면적인 아픔과 질병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결론은 두 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만의 외딴 곳을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딴 곳으로 가라입니다. 첫 번째 외딴 곳은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그 외딴 곳이라면 두 번째 외딴 곳은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피부병 환자처럼 또 다음 마을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로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곳, 지금도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내가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베풀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만의 외딴 공간을 만드시고 외딴 곳에서 외따로 떨어져서 울고 있는 이를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